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오늘 부활절 주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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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을 알게 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제목으로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그것을 인해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역할을 모두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1장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언급했으나 2장은 지혜가 주는 혜택을 5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내용 주석 보도록 하죠. 지혜를 구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수성적인 구원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런 혜택의 조건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태도와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는 것과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는 것이다. 이는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지키는 것을 가리키죠. 말씀을 간직하라. 잠언 7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자의 지식도 간직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거기에 능동적인 구원과 수동적인 구원이 또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수동적인 태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쪽에 적극성을 갖기가 쉽죠. 그래서 그것은 지혜를 구하고 소리를 높이며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을 받아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마치 보물이나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지혜를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지혜를 얻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얻은 것 많은 투자를 한 것은 더 귀중하게 여기죠. 지혜를 찾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욥기 28장 12절이에요. 12,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28장 13절에 보면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결과는 어떻게 된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하죠. 지혜를 찾음으로 얻게 되는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알게 된다.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 경외와 일치시키고 있고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므로 지혜를 가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환적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태도 즉 경외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절기 때 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기도 하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하나님 경외 욥기 28장 28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니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잠언 8장 2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므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말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무엇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체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선한 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이것은 그 공의, 인자, 겸손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하게 사는 것이죠. 선하게 사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사는 걸 선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행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 윤리적인 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지의 새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태복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에게서도 구원하시죠. 지혜 있는 것을 얻은 자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깨달음을 주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인과 음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지혜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악이 성행하는 곳에 가까이 가거나 즐거이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러나 인간은 연약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하기도 해요. 그죠? 예,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칭함을 주셨지만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 칭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완전한 그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을 범하는 데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깨닫게 하죠. 하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하죠. 119편 10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고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잠언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지키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도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늘 역사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실족치 않게 한다고 잠언 4장 12절에도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악을 미워한다고 잠언 8장 13절입니다. 예, 잠언 8장 13절 잠깐 찾아보죠. 8장 13절에
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또한 말씀하죠. 지혜를 가진 자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함으로 그의 의인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가르치시죠. 구약에서 지혜를 얻는 것은 곧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의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의인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구약에 있어서 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됨으로 인해서 또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됐죠. 땅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여 의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하는 자에게는 땅에 거하게 하며 거기에 남아있는 축복이 또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살면서의 축복도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악인과 괴울한 자가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땅을 축복으로 받은 것은 중요한데 땅이란 결국 가나안에 대한 약속에서 시작해서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 시편 37편 11절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그 온유한 자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지혜로 인하여 정직할 뿐만 아니라 완전해진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산상수훈이죠. 거기에 보면은 말씀하죠. 예, 하늘과 새 땅과 그의 모든 것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베푸는 혜택은 단지 위의 것을 제한하시지 않아요. 그 축복은 무궁무진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시하고 있다.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늘에 충성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과 11장 29절 잠깐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이렇게 닮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복이 저희에게 항상 쉼을 얻게 해주는 축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 스승은 언약 자녀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누가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자들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보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하면 세속에서 성공한다는 교훈일까? 아니겠죠. 예.
야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신앙이 자동으로 자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우리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로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야훼를 경외하며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은 한순간에 사로잡힌 뜨거운 감정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겠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겸손하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서서히 배워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은 말씀과 기도 대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방편으로 지혜를 찾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제거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회를 구원하려고 하죠. 원죄가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손상하고 왜곡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아요. 철학과 과학을 동원한 인간 노력에 산물을 대충은 환호합니다. 대중들은 위대한 업적으로의 그 칭송,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할 때 그 산물을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죠. 이런 풍조에 동조한 교회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에 물든 신앙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 대신에 인간의 이성과 체험을 최종 권위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선택 대신 자연 선택을 믿는 그런 괴물 신앙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만 누려요. 경외심 없이 열정과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 지혜를 주시는 주체는 야훼세요. 참 지식과 명철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임한다고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권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정직한 자라는 의인을 지칭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절에 증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를 받는 대상은 정직한 자들이 그것을 받는다. 7절에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또한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입니다. 의인은 세속사상과 충돌할 때 절대 진리인 말씀에 복종하게 되죠.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니 세속 관정에 담긴 오류를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정직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마음껏 지금껏 맹신한 사상을 버려버리게 되죠. 타락한 지성은 가능한 희박한 가설 하나로도 하나님을 부인하듯이 그럴듯한 사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깨닫고 알고 가야 된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거짓된 인간의 참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을 관찰합니다.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다시 보므로 세계관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7절 후반절에 있었죠. 목표 지점에 도착 완료한 상태라는 의미의 온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따라 정직하게 걷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거짓된 인간의 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을 관찰하고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다시 봄으로 세계관이 바뀐다.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시다.
목표 지점에 도착 완료한 상태라는 의미의 온전한 게 아니고 완전한 지혜를 따라 정직하게 걷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의 행실이다. 방패가 된다. 세속은 이런 사람을 편견과 맹신에 빠졌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과설에 속한 편견과 맹신에 빠진 자기의 우매함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죠. 성찰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악인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의인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공의의 길인 줄 알아야 되겠다. 8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권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공평과 공의의 길인 줄 알아라. 이전에 길동무라하고 길동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세상을 혐오하는 자로 매도당할지라도 박해를 견디며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이때 하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걷는 자 또한 보존하신다라고 8절에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의 덕택에 공평의 길을 걷는 중에 지혜를 풍성히 누립니다. 심한 고난 속에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통찰한 욕처럼 성숙해가죠. 그리고 기쁨이 오죠.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권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정직한 자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지만 걸을수록 완만해지는 길이다. 예, 많은 악인이 선택한 넓은 길의 결말과는 완전히 반대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구속사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의인은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만 복음을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라 칭했다. 세속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괴로워합니다.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임하면 반전이 일어나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10절이죠. 지혜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즐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설악지와 달리 머리를 지나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마음에 머물면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14장 33절에 증거합니다. 이 지혜를 따라 헤아리고 분별하는 자는 지혜의 보호와 구원을 받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말하는 자에게 그서 건져내리라. 12절이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또한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에게서 건져내는 일, 악인의 길과 행위에서 구원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기술 문명이나 숭고한 도덕성을 가진 사회 공동체가 아니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12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겠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계 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지혜가 마음에 임하지 않는 자는 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나쁜 일을 좋아하고 사악한 짓을 즐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지 않아요.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소리 높여 구하며 찾지도 않습니다. 악행을 숨긴 채 계속 즐기려고 그 빛을 미워하며 또한 어둠을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진리에 비친 하나님 지혜가 마음을 비출 때 피하죠. 세속에서 성공한 자의 처세술과 교훈을 더 큰 지혜로 여깁니다. 지혜가 없는 그들에게는 세속 사상이 세상의 이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바른 길이자 바른 행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 15절에 말씀하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돈을 음욕에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음녀에게서 구원한다. 어떤 여자?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 이방인 혈통의 창기라는 신분보다 어린 날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신분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17절에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게 중요하겠죠. 언약을 잊어버린 자. 결혼 이미지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면 음녀는 신랑과 맺은 언약 결혼을 깨뜨린 여인이다. 만약 백성에게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둠 속에 거주한 자기와 더불어 살자가 유혹하는 언약 회방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므로 종종 하나님의 신부로 은유가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음녀 고멜도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고 계시록 21장 2절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배교자를 음녀라고 계시록 17장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집은 사망이고 음부의 음부로 기울어진 비탈길 끝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이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되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고 말씀해요. 그 이교도 신전에서는 창기와 간음하는 일이 우상숭배 의식의 일부였었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남성들이 좋아했습니다. 음녀와 연합하는 것이 표면상으로는 육체적 음행이지만 본질상으로는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세속을 찾는 영적 음행이다. 신약도 이런 자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못 박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증거합니다. 지혜와 언약 맺는 자는 공평의 길, 정직한 길, 생명길, 선한 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음녀와 연합한 자는 돌이킬 수 없는 길 걸어 사망에 도착한다. 잠언이 길 이미지로 교훈할 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혹은 선한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 두 길로 제시하죠. 결혼 이미지로 교훈할 때도 지혜 혹은 음녀 둘 중 하나와 연합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연합하지 않는 미혼자나 독신자 이미지는 없어요. 그런데도 음녀의 말에 흘려 하나님 언약을 배반한 자는 세 번째 선택지를 찾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을 궁리하죠. 생명이나 사망 어느 길에도 도착하지 않을 회색지대를 탐구하기도 합니다. 결혼 언약을 유지하면서 음녀와의 연합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악한 세속 지혜를 따르죠. 그러나 세 번째 길은 어찌하든 악인의 길을 걸으려고 배교자의 심리적 자기 위안이자 자기 방어일 뿐이다. 하나님 지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도록 인도하신다라고 20절에 말씀하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라 지혜가 인도자이고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일반 윤리와 달리 실천부터 강조하지 않아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부터 적극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실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다. 악한 행실을 고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자 하는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살피는 것이죠. 내 속에 감춰진 어두운 길을 사모하는 마음, 악행을 즐기려는 죄성, 음녀의 말에 흔들리는 연약성을 말씀에 비추어 헤아리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죄성과 연약성을 벗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붙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마음에 지혜가 들어와 거주하면 나를 통해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증거하죠. 2장에서 언약 자녀를 유혹하는 세력이 악인과 음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 부당한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혜만이 그들의 유혹에서 구원하고 보호하신다.
되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21, 2절이죠. 솔로몬의 관점에서 의인이 거주하고 악인이 끊어진 땅은 약속의 땅, 곧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언약 백성의 터전이다.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언약의 신실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몸된 교회 안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남아있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무엇과 함께 지혜와 함께 걸어가셔서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